네, 이 시간 우리 신앙과 생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이유도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바빠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직장인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 직장 안에 어떠한 유익을 내야 되기도 하고, 성과를 내야 되기도 하고, 어떠한 많은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또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만 바쁘겠습니까? 학생들은 정말로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하교하고 5시, 6시, 7시에 학원을 돌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극성스러운, 또 조금 더 교육열이 강한 부모님을 만난 아이들은 9시, 10시까지도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바쁜 것 같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바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겨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요즘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워라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일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를 부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냥 아이들, 자녀들을 부양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놀러 가야 되는 날들, 어린이날, 생일,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바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뿐 아닙니다. 자녀로서 또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부모님을 거의 목숨 걸고 이렇게 부양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 되든 생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하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 그 밖에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들어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주말에 교회에 오시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은 주일만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처럼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오시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시간들을 쪼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과 함께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우신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은혜도 있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결코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바쁜 일상을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배에 빠져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리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강력하게 권면해서, 야, 너 예배 빠지면 돼? 예배 빠지면 저주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로 끌고 나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좋은 말로 타일러서 예배를 권면해야 될까? 아니면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만 허락해 주되 다음부터는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나 아버지, 저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예배에 빠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락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고3 때 보통 12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딱 마치고 집에 오면 한 12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 1시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4시 40분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깨웁니다. 현우가 새벽 기도 가야지. 엄마 나 이제 1시에 잤는데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새벽 기도 간다며. 그러면 뭐 고3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고3 때까지만 빠질게요.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저의 삶에서는 사실 예배를 빠지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가 거의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에 보면 청소년부 예배를 끝나기 전부터 뒷문에서 부모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아이들을 학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이제 그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은 교회 안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그 차에 실려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권면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져야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친구하고 놀러 가야 됩니다. 뭐 오늘 저희 게임방 가기로 했어요. 뭐 이런 이유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놀러 가면서 예배를 빠질 수 있어?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겠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진로와 관련되어 있던 문제든지 아니면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어떤 직장과 직업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되어지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모두가 다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앙이 정말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어떠한 생존의 문제와 겹치기 시작할 때, 부딪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권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웃는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넣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이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잠시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죽어서 사라져버리면 그것도 괜찮은 삶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좀 어리석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죽음은 뭐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냥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속에 매장에서 묻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뼈만 묻든지 이렇게 그냥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살다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100년 살다가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괜찮으신가 보네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차라리 그냥 용서 안 하고 평생 미워하고 내가 실컷 쥐어패다가 정말로 100년 그냥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 100년, 길게 살면 1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0년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좀 나은 상황과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내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더 넉넉한 형편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기로에 놓일 때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생존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봤던 것처럼 왜 많은 아이들이 직장을 이야기하고 직장을 근거로 삼을 때 신앙생활을 강요할 수 없나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그 직장생활이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생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신앙생활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만족하는 수준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 한 입, 우리 가정에 그 입에 풀칠만 하고 살 수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뭐 SNS에 올라가는 뭐 맛집을 다 찾아다녀야 되고 여행지를 다 찾아다녀야만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족하는 어떠한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권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 만족하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만족의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만족하는데, 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는데 굳이 뭐 더 큰 능력이 필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만족하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 없고 만족 못하면 조금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쁘다, 힘들다, 뭐 믿어도 별거 없더라,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다 보십시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 이 본질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신앙생활의 생명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순결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무엇인가의 본질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엇인가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물의 요소 외에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끗한 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이물질들,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드라마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드라마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썩을 놈이 우리 이 주인공을 괴롭히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봐지겠느냐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의 마음, 집중되어지는 하나의 시선,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그 정결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이유를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 살다 보면 별을 보기 어렵죠. 왜 그렇나요? 이 서울 하늘만큼은 별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다른 빛들이 그 하늘의 별들에서 오는 빛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수가 그 방을 빛을 막고 있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많은 빛들이 그 별빛을 막고 있고, 다른 수많은 광고에서 나오는 LED 불빛들이 그 별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찾아오시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크게 빨리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청결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정결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정결함이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강력한 힘은 정결함에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에 있다는 거예요. 순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들을 그 마음 속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터이니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원어적인 말씀으로 놓고 보니까 머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세우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견디다,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시는 게 쉬우신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앞에서 여러분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일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적을 갖고 다닌다. 그래서 그 부적 가운데 어떤 부적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게으르지만 잘 살 수 있는 부적, 잊어버리지 않는 부적, 그리고 일을 적게 하지만 돈 많이 버는 부적. 여러분, 이 부적들을 생각할 때에 이 부적들 내용 안에 하나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가는 지불하지 않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내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네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편하게 살면서 잘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네가 정말로 귀한 것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늘 유쾌하기만 할까요? 늘 즐겁기만 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유쾌하시고 즐거우시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오신 주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별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유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버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옳은 방식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쉬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굳게 서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 야, 조금만 거짓말하면, 조금만 눈 감으면 괜찮아. 그냥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버텨. 괜찮아, 조금만 견뎌. 조금만 그 내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 서서 지켜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그 구원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견디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디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